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난한 자였고 내가 포로된 자였고 내가 눈먼 자였고 내가 눌린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조금도 남김없이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심으로 저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유별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여기로 치면은 7, 8, 9학년 그때 좀 부모님을 많이 아프게 하는 사춘기를 보냈어요. 모든 것에 부정적이었고 굉장히 염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항적이었고요. 그리고 제 얘기니까 제 스스로 나쁨을 성격이 개차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쓰시죠? 선교당에 쓰면 안 되나? 그랬어요. 제 얘기인데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로 지금 돌아보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는 욕이었어요. 그냥 틈만 나면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싫었어요. 이유도 몰랐고 왜 다녀야 되는지 그냥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조금 조숙했나 보죠. 어린이 시절에는요, 그래도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때는 500원 헌금을 주셨어요. 500원짜리 헌금을 이렇게 딱 주시면 그래도 어린이 유년주일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교회를 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국은 어린이가 자기 혼자 다니잖아요. 혼자서 버스도 타고 길도 걷고 여기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한국은 그렇게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혼자 쫄래쫄래 이렇게 갔죠. 근데 매주 가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매주 500원 헌금을 주셨는데 저는 매주 가진 않았습니다.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슬그머니 그 상가 오락실로 가가지고 열심히 오라 그랬어요. 1시간 동안 막 오락하고 어느 날 뒤통수가 시리더라고요. 그래, 뭔가 느낌이란 게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쓱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뒤에 서 계신 거예요.
죽도록 혼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녔는데요. 유년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가 되니까 그냥 안 다녔어요. 그것도 싫어서. 그런 저희 집 아파트에 매 주일마다 옆 상가 건물에 있었던 교회의 중등부 남자 선생님이 매 주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생면부지의 그 선생님께 어머니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래가지고 우리 동희 좀 뭐 살려달라고 뭐 이런 부탁했나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몰랐고 매주 오셨어요. 동희 있냐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매주 찾아오셨어요. 아무리 어머니 부탁이었지만 매주 찾아온다는 게 쉬운 것 아니죠. 게다가 제가 그분께 어떻게 했나 하면 한 번도 제 방문을 열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른이 왔으면 문이라도 열고 죄송합니다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그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매주일 오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저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모르실 거예요. 상상도 못 하시겠죠. 그리고 제 삶에는 그분과 같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아까 성가대 고백한 것처럼 저의 삶의 잔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900년 전에 활동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환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에는 북이스라엘, 남에는 남유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예루살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그곳의 왕이 당시에 아합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아합 왕이 특별히 약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이 특별히 성경에 나쁜 왕으로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기록되는 이유는 그 왕의 아내가 악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왕의 아내는 이사벨 혹은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왕비였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의 딸이었어요. 지금도 이 여인은 너무 악한 왕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 딸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짓는 부모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잘이 아니라 거의 안 져요. 어느 누가 딸의 이름을 이세벨, 제세벨 이렇게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당시 시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갖고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합 왕도 이세벨이 섬기던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특별히 어떤 신이 제일 이제 탑이었냐 하면 바알 신이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바알 신이 있었는데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신당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더러 북이스라엘이죠. 사람들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비바람의 신이에요. 비와 바람의 신. 비와 바람이 어디에 중요합니까? 농사에 가장 중요하죠.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게 비바람이기 때문에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에 제일 중요한 비와 바람을 주장한다고 믿어지는 바알신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어요. 바람신, 비신.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이 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심각한 가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은 바알 신이 비록 비바람의 신일지라도 이 가뭄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려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과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흉년과 아합 왕의 살해 협박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가서 피신하라고 보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돈은요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에요. 그곳에는 온갖 이방 신들과 신당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돈 땅의 변두리 사렙다라고 하는 성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사렙다는 헬라어 명칭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과부들을 남겨두고 전혀 뜻밖의 사람이었던 시돈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다른 곳도 아닌 악녀 이세벨의 출신 지역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마을 틈에 생계가 어려운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며 숨어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렙다 성문에 다다른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그 과부와 마주칩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먹을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 몇 방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그것으로 아주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장작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빵을 먹으려고. 그 빵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린 아들과 함께 먹은 후에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생명의 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생명의 빵을 엘리야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자가 엘리야와 함께 여러 날 동안 빵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녀의 집에 통에 있는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얼마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소년의 몸 위에 자신을 누이고 생기를 불어넣어 그 아들을 소생시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빵으로 엘리야의 생명을 살렸고요, 엘리야는 그 모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참으로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이민 생활 오래되신 분들은 집에 물건을 버리질 못하세요. 전에 했던 데도 찾아보면은 그냥 가득가득 차 있어요. 손이 떨려서 못 버리시겠대요. 근데 PI 가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 이렇게 가면은 잔뜩 쌓여져 있는데 여기 손이 떨려가지고 버릴 수가 없대요. 낭비라고. 우리는 낭비를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자원 낭비, 인생 낭비, 전부가 다 부정적인 뜻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낭비는요, 다른 것과 달라요. 사랑의 낭비는요, 아름답고 고귀하며 존귀한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요, 낭비예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낭비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살과 피를 낭비하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낭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낭비예요. 부모가 자기의 잔이 채워진 만큼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없어요. 채워진 만큼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잔은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차 있는데 그 이만큼의 물 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중에서, 자원 중에서 어느 만큼을 누군가를 위해서 썼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할수록 나는 마릅니다. 사랑할수록 나는 비틀어집니다. 사랑할수록 나는 빈곤해져요. 교회에서 만약 나의 섬김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면 섬길수록 나는 가난해지고, 섬길수록 메말라지고, 섬김수록 비틀어지고 마릅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푸르게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진정한 사랑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물결이 내가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계속 흘러 들어와요. 말씀과 성령이 나의 심령에 흘러 들어올 때, 말씀과 성령이 나의 영혼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영혼을 촉촉히 적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의 낭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낭비를 할 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잔에서 주고 또 주고, 퍼붓고 또 퍼붓고, 비우고 또 비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오늘 성가대가 고백하신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은요, 내 잔이 가득 찼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시선의 차이입니까? 내 잔이 꽉 찼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살아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사랑의 낭비입니다. 이 자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는 사랑의 낭비를 하려고 하는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신비로운 것은 예배라는 사랑의 낭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잔을 다시 새롭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낭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낭비를 하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분들이, 그냥 죄인도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도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불의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사랑의 낭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낭비를 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역시 사랑의 낭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눈앞에 이익이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한 시간에 얼마라고 돈을 줍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무시는 게 더 유익할 수 있고, 차라리 이 시간에 엑스트라 파트타임 잡을 구하셔서 조금 더 일해가지고 돈 좀 더 버는 게 낫고, 차라리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게 더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낭비입니다. 사랑의 낭비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사랑의 낭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의 낭비를 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무덤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낭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의 낭비 덕분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그 과부에게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에게 사랑의 낭비를 하는 수없이 많은 얼굴의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과부같이 홀로 외로운 삶의 무게를 지면서 울고 지내는 나에게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진 것이라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던 그들이 나를 향해 사랑의 낭비를 하도록 그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셨어요. 수많은 엘리야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렙다 과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낭비 덕분이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고 제이슨 리처드 목사님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82년생 4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목사님이시죠. 저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오셔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분.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그 어머니와 아내 되시는 서영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내용을, 그 어머니와 그 아내 되시는 목사님과 들었던 내용을 잠시 나누면은요, 제이슨 목사님은 병세가,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병세가 너무 악화되었는데 본인의 집에서 삶을 마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4개월 동안 2시간에 한 번씩 몰핀을 맞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목사님과 시아버지가 번갈아 가면서 잠을 쪼개가면서 2시간에 한 번씩 몰핀을 놨어요. 무려 4개월 동안. 너무 아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다 내려놓기로 다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9명의 그 중고등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입교 교육을 6개월 동안 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힘든데도 몰핀을 맞아가며 그 9명의 사진을 보니까 그냥 꼬맹이들이에요. 걔네들을 위해서 입교 교육을 했고, 그 모든 과정을 진짜 간신히 마친 후에 종료주일에, 팜선데이죠, 종료주일에 9명의 학생들의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료주일이 그분이 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주일 예배였습니다. 입교 예식을 한 후에 3일 동안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제가 그 서영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그 아이들에게 다 준 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마치
사렙다 이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을 그 어린 생명들에게 사랑으로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생명의 빚을 진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남은 9명의 학생들이 남은 평생 자기들의 인생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낭비를, 그 빚을 갚아가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나눌 줄 아는 것은요, 그런 사람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사람은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생명은 오직 나눔으로서만, 내려놓음으로서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법입니다.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나눌 때에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어진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이것을 지켜내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전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낭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낭비를 하십시다.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되어 주십시다. 편견 없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찾아갔던 엘리야처럼 그 누군가에게 뜻밖의 손님으로 찾아가 주십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렙다의 과부가 되어 주십시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 몇 방울의 기름이라도 사랑으로 낭비할 줄 아는 사렙다의 과부가 되어 주십시다. 제가 지금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못하는 그 중등부 교회학교 선생님의 그 사랑의 낭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다른 얼굴의 엘리야들과 사렙다의 과부들이 제 삶을 이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한국의 고향 교회, 고향 교회가 교회 이름이 아니라요, 고향의 교회예요. 고향에 있는 교회, 홈철치죠. 온라인 예배 실황을 보다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줬어요. 이렇게 자는 시간이니까 텍스트로 보내더라고요. 집에서도 텍스트 해요, 부부끼리. 이 목사님이 저희 이제 결혼시켜 주신 목사님인데 텍스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동물,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마,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성도. 왜 저한테 이 걸 보내는지 모르지만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좀 스트러글 하는 게 있었거든요. 둘 사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로하고 싶었나 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런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 생활을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기름 몇 방울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낭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런던 한인교회가 그냥 사랑의 낭비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런던 한인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교회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런던 한인교회 성도는 정말로 사랑의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판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낭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낭비 불꽃 하나를 일으키십시오.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녹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주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내 것을 지키기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려놓기보다는 움켜쥐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거나 혹은 미움보다 더 악한 무관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건만 우리는 의식 중 무의식 중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에 낭비를 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사랑에 낭비를 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